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든지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자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그런 면이 좀 없겠지만 처음 중간에 여러분 일상생활 하다가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웃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혹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그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어떻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나니아와 사울과의 만남에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 10절입니다.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환상을 통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앞으로 내가 어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실 때도 있는데 때로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그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한 번은 기도하다가
쟁반 노래방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쟁반 노래방 뭔지 아시죠? 네, 쟁반 노래방. 그 밑에서 지시하는 대로 노래를 이어 부르는 쟁반 노래방,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밑에, 쟁반 밑에 교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이래 봤더니 성도들이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쟁반 위에 뭐가 하늘에서 기름 같은 게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기름이 차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차면 응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밑에도 우리 다윗노래도 그러놨지만 눈물이 차면 예배당이 찬다, 눈물이 차면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로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거나 세미하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예민함과 통찰력이 있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진행하신다.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어서 소개하고 또 사울을 안수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는 일들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만 당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될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이왕이면 내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시대에나 아니면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가로막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절대 하나님의 일은 가로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그 공동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대하고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혹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민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들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신다.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
진행해 나갈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한 비전을 말씀합니다. 분명히 사울은 부름받는 그날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지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로 아나니아를 또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입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유대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는 분들은 실천하면 되는 거고요, 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는지 아직까지도 참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일들이 반드시 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어떤 사역을 일할 때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부름을 받게 되고, 그죠? 어느 또 리더로 부름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게 되고 부름을 받게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성공적인 인생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사울에게서 그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여정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수많은 그런 어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역사적 유적지가 또 소아시아 교회와 또 그 어떤 성지순례 가서 보게 되면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성공한 그런 어떤 신앙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욕심이 납니다. 그렇게 그 당시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바울처럼 목회하고 싶다. 바울이 참 매력 있고 멋있는 사람인데 바울처럼 목회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봤더니요, 바울처럼 목회하려면 죽을 뻔한 매도 맞아야 되고요,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이 아들을 목회자로 헌신하도록 신학교 보내놓고 바울처럼 목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바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맨 죄송합니다, 얻어 터지고요,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삶이에요. 알고 기도하는 것일까? 어떤 면에서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요셉처럼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축복만 받았습니까? 축복받기 전에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당한 그런 어떤 수모들, 감옥에서 수없이 당한 그런 어떤 수치와 모욕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축복받은 그 장면만 생각하고 요셉처럼 살게 해주세요, 또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 인물을 통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생각을 하면 함부로 어떤 사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은 바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극복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남긴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 과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들이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은,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은 꽁 잡는 게 매다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요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 그런 의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 과정도 함께 감당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6절입니다. 16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고난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지요.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넘어진다 그러면 우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날 문제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하면서 도전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일입니다. 극복해야 될 일이지 포기할 일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비난받는 것도 사실이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험 들거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움직여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더 성숙해지고 또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부르심 가운데서 반드시 고난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도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더니요, 사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넘기고 죽이려 온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도를 하니까 사람이 그의 말을, 진정성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될지 혼란스럽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전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울 아닙니까? 사울.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요, 이게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바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우리를 안심하게 해놓고 나서 잡아 죽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 앞장선 저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도를 하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안심하고 가까이 접근하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잡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그 복음의 내용을 복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 저 사람이 그렇게 전한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교회도 종종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야, 너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이죠. 제 아주 어릴 때부터 운동도 같이 하고 학교도 같이 졸업했던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부산에 장례식을 갔어요. 장례식을 갔는데 어릴 때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모였고, 여전히 그 친구들은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니까 그 공간 안에서 장례식장에서 이런저런 반가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아직도 제가 목사인 것이요 신기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집은 또 그 우리 친구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그 집은 또 절하고 좀 관계가 있어서 스님들이 와서 한 1시간 동안 목탁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거기에서 저보고 야, 가서 옆에서 기도하면서 저 좀 막아봐, 좀 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더 센지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내기 한번 해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 목사인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중들하고 붙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농담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목사 된 게 그렇게 신기한 모양이에요. 제 친구들은. 제 친구 동생 중에 어떤 동생은 길에서 만났는데, 아니 오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 그래요. 예수 목사 된 것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했더니요,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 없습니까? 혹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부산 영락교회 아주 중직을 맡고 계시는데 이제는 연세가 많으세요. 선생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도.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 선생님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처음에 네가 내가 아는 김종필이가 맞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기한 거예요. 그 선생님도 어릴 때부터 아주 그 나를 너무너무 잘 아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신기할 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대화가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친했던 그 감정들, 공감대, 옛날 그 어떤 이야기들 하면 그 이야기가 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 친구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서로 소통이 되고 통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변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분명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도 교회를 다녀?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너하고 나하고 다른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별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지,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어라 라고 전도하고 말로 전도하는 것만 가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내가 변화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전반적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과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과거의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놀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는 것이 나쁜 쪽으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교회도 그런 어떤 측면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그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